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푸르른 계절 5월입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좀 제법 오래 했어요. 그죠? 좀 오래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제가 유튜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뭐 새로운 걸 넣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설정 꼭 하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밖에 보니까 나무도 벌써 푸르게 막 자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푸르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이틀 후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평소에 부모님한테 혼이 나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부모님한테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날,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선물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오늘 이 예배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만나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또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난해에 물된 동산이라는 축복송을 많이 불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축복송의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너는 메마르지 않고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될 거야. 그런 축복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 찬양하지 않고 올해 우리 찬양 선생님인 조은아 선생님과 그리고 작년에 찬양 선생님이셨던 우리 유지송 선생님과 함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잔뜩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포개가지고 가슴에 한번 탁 얹어볼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탁 얹어보세요. 얹어서 우리 축복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제가 다 받겠습니다, 다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싸구려 축복 말고 잠깐 좋았다가 더 욕심나고 더 메마르게 하는 그런 축복 말고 하나님의 메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더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주셨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또다시 홀로 남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는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도망가고 숨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세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까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라 그래놓고 이젠 또 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 또는 성령님 부르면 돼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는데 모든 성품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같으세요. 그래서 한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세 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우리 동물과 우리 인간을 이 세 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똑같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동물과 다르게 좀 특별한 과정을 추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이때 그 코를 통해서 들어온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동물과 다를 게 없을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실 방을 우리 안에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성령님께서 만드신 성령님의 방이에요.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방을, 그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동물은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도대체 왜 떠나셨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이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 죄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령님은 죄를 결코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가 왔네, 죄가 무섭네, 그래서 도망가신 분이 절대 아니라, 죄가 성령님 앞에 오면 그 죄는 소멸되어 버려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를 받아들인 우리 인간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심판받고 소멸되어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신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곧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성령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대요.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동물과 별 다른 거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떠나셨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큰 계획을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열심히 닦아보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도 깨끗해지지 않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 이틀 기도만 계속했어요.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위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언어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얼마나 알리고 싶으셨는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왔다. 온갖 표시를 다 내고 오셨어요. 성령님은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게.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다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점점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거룩해졌다고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나 여전히 친구를 미워하고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욕심을 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 있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부끄러워져요. 학교에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욕하고 하는 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스스럼이 없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부끄러워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고 그렇게 찔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세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준 새로운 힘, 새로운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다시 돌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받으세요.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의 마음에도 와주세요. 내 마음의 방에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처럼 욕심대로만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죄 때문에 성령님의 자리를 다시 더럽히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욱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수아, 예나, 정욱을, 근영이. 사은이, 지윤이, 효빈이. 유진, 윤주, 지호, 승현. 윤서야, 민주야, 민수야, 그리고 동현아. 규나, 예은, 민서 잘 지내지? 예찬이, 시아, 유현이, 소담이, 안녕. 현진이, 신이, 효빈이, 민지 잘 지내지? 예감교회 초등부 온유반 진호, 현택이, 민재, 욱진이 안녕. 너희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립단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길 기도할게.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정말 축하해. 행복하고 신나는 어린이날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자라렴. 뒤에 보이는 장비는 선생님 직장에서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선생님이 이 장비를 찍은 이유는 선생님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너희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 영상을 찍어 보내는 거야.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게. 선생님 항상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몇 달 됐네. 조만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예쁘고 건강하게 잘 지내. 2020년의 어린이날을 축하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밝은 얼굴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자.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안녕. 어린이날을 축하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날 순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요즘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옛말이 있듯이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초등부 첫 해에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되게 즐겁고 빠르게 또 적응한 것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어린이날은 집에서 보내야 되고 또 평소보다 좀 조용히 보내야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신나게 보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빨리 보고 싶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보도록 하자. 선생님 지금 요트 스테이 하러 왔어. 부럽지? 축복하고 사랑한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만나자. 안녕. 사랑하고 축복해.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축하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렴. 어린이날 다시 한번 축하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정말 선생님과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서 선물로 축복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영상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영상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축복이 더 남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도 줄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미션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준 상자가 있죠. 선물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된 종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종이들을 다 꺼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딱 맞춰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계속 모으면 나중에 이게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클리어해서 그 미션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도 받고 달란트도 받고 오늘 받은 모든 축복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간직해서 정말 이 5월의 푸르름처럼 푸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